하나님의 프로젝트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힘. 한 번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힘.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대하는 책인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터널 라이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의 책이고,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성경이 예수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럼 필요가 없는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영생을 확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성경은 나에게 의미 없는 책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른 지침과 또 온전해지는 삶을 위해서 가이드하는 역할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삶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책이다. 무슨 책이라고요? 변화의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하게 우리 삶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저는 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대화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 대화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의 대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이라고 하죠. 내 말 좀 들어. 그때 우리는 내 마음, 내 존재, 내 인격, 내 삶,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또 그 사람의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있고 네 말이 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존재를 제시하면서 무게감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대화 전문가인 박재현 씨라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그런 책 제목입니다. 나는 왜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왜 힘들까?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인 패턴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판단이고 강요이고 비난이고 합리화이고 당연시 그리고 6번째가 비교. 이 6가지의 자동적인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늦게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을 보니까 남자가 먼저 꽃다발을 하나 들고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한 15분쯤 늦게 들어오면서 실실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친구가 동시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여자에게는 6가지의 자동 생각 패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판단이죠. 야, 내가 일찍 왔냐? 네가 늦게 온 거지. 2번째 비난입니다. 너는 시간 개념이 도대체 있냐? 도대체 회사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니? 생각의 자동 패턴이 돌아가는 겁니다. 3번째 강요. 내가 시간 똑바로 지키라고 몇 번을 말해서. 4번째는 비교입니다. 옆 테이블의 남자는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 5번째는 당연시입니다. 시간 지키는 건 기본이야. 인간으로서 기본이야. 6번째는 합리화라는 거죠. 네가 미안하다는 말만 처음에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는 나지 않았다. 이 6가지의 자동 생각 패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나오는 말이 곱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대방도 반응을 하겠죠. 알았어. 이제 좀 그만해, 그만. 야, 몇 분 늦은 거 가지고 되게 그러네. 너는 뭐 잘못하는 걸 없는 줄 아냐? 늦게 온 것이 갑자기 화살이 다른 쪽으로 튀어서 대화가 싸움이 되는, 뭐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이야기일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화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질 때 성도의 교제가 참 잘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교제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세상적인 대화만큼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찌 보면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형성돼서 나를 세워가는 말로 얻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념, 내 주관, 내 경험,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단지 소스를 얻어내기는 하지만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부인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존재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경험도, 내 판단도 다 2차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용암 속에 집어넣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 녹는 거죠.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성하고 있던 모양이 있고 형틀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내가 양보 못해. 왜?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 상태에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는 결과밖에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온도와 하나님의 열기 속에 내가 다시 재련되면, 나는 내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속에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온전해져 가고 삶이 온전해져 가고 관계성이 깊어져 가고, 이 싸움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신앙의 목적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우리는 항상 홍해 앞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생각에 갇혀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관계성의 문제,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더 복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인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이 언제냐? 엘룰월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째 달에 이르러 7월이 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한 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성벽이 재건되고 환희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느헤미야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리더들도 아니고 바로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 속에서 결단이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호숫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해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각자가 일어서야 된다는. 변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당사자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을. 오늘 백성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자기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반대를 부딪히면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시선 속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무너졌던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됐는데 그 성벽이 거울이 돼서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기의 무너짐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무너져 있는 자기 자리를 인지할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결단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야 되고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고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무르익어가고 세월과 함께 빗나가는 백발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변화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게를 부여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 보답을 합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성경은 가볍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성경은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는 자에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남녀노소 다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아멘, 아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겉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누가 소리를 치면 좀 바더가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절대 밖으로 내뱉지를 않죠.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면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 마,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혼내시면 저는 이제 좀 그런 때는 눈치껏 아멘 좀 크게 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훈련으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억지로라도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그 소리와 함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마음이 동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아멘 소리 지르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 설교가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인데도 아멘 하더라니까요.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지요.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아멘 소리 크게 하는 분이 야, 설교 잘 듣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아멘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참된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린 것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이건 내가 옳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상대로도 옳고 그름의 씨름을 벌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욥도 41장 4절에 가면 자기 입을 딱 틀어막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옳았는지 모르지만 왜? 욥의 인격이 더 낫지요. 그 친구들보다 욥이 더 훌륭하지요. 사람들과 견준다면 옳고 그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와 바니와 세베라와 야민과 악굴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7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씀 읽고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읽고 깨닫게 하고. 우리는 너무 작은 희생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물론 지금 이 장면과 광경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1년에 한 번 특별 집회를 한다면 에스라 이 모습 앞에 느헤미야 8장처럼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광하는 대상 앞에서는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봐. 이 자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 말씀 좀 주세요. 이 마음의 자세가 입을 벌리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요. 저는 저로부터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히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왜?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니까.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마 백성들이 막 흐느끼고 울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울지 마라. 참 이상하죠.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울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눈물 닦고 이날은 성일이다. 울지 마라. 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울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울면 분명히 시원함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해소됨이 있습니다. 눈물의 힘이지요.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때로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눈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바꾸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먹고 마시며 혹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변화를 향한 깊은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회개입니다. 회개, 반성, 후회. 내가 너무 깨어졌구나. 내 인생이 너무 무너졌구나.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듣는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늘의 삶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애굽을 벗어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 그 신앙이 애굽에서 나온 변화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출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도 울기만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우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고 우는 겁니다. 삶이 귀찮다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울음에서 기쁨의 자리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순간 내 현실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 기쁨 속에 삼켜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은 나쁜 것이 끊어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구원의 간증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론에만 만족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경험과 실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눈물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만 울어. 눈물이 너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눈물 속에 갇혀있고 눈물 속에 함몰되면 원망과 서름과 한숨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눈물은 한 번으로 좋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즐거워하면 그 내용을 엔조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츠라는 단어는 어떤 근육의 물리적인 힘을,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오츠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 안전한 보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안전한 방어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왜 죄에 허덕이는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약이 요즘 나오는 펜타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 성분, 양귀비와 같은 자연 성분에서 나오는 마약류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만 스치고 지나가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쾌락이 너무 크니까.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아직 그 유혹을 여러분이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성경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만두지 않고 열매를 더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럼 그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해진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4절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에 거하도록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행복할 때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기독교 신앙의 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고백 같지만 그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복된 것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밀려온다면 좋다라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구도는 그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럼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라다이스예요. 다 채워져 있어요. 만족한 곳이, 충만한 곳이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 누가 가시덩굴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누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지나간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경작하고 지켜내서 이후로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에덴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줄 때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지키며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일부 예배자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